오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16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를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네가 하는 그러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도 나도 알지 못함으로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 박해받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당할 때 당황해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뭐가 안 좋은 것인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배교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믿음 생활이 좋은 것이라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삶이 더 힘들어지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현대에도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은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은 것들 투성입니다. 사람들과 이것저것 마음껏 어울리지도 못하고 또 괜히 교회 다닌다고 좋지 않은 시선을 받고 기독교인들의 약점들을 공격받고 하면 신앙생활을 계속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미움과 고난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과 같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님과 함께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 제자들은 다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돌보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떤 말들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할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예수님을 증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유나 방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데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주시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 아니라 다른 개인의 욕심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성령님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박해가 있을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도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내쫓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내쫓긴 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극단적인 일을 겪지 않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신앙적인 이유로 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핍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처럼 핍박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그와 같은 곳에 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극단적인 일을 겪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은근한 배제를 받습니다. 비판을 받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며 이런 일들을 겪는다고 신앙을 떠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고난을 미리 알고 잘 견디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실상은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가 사도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자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는 적과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를 박해했던 자들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미움과 고난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인내하며 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길이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길이며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으며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